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은 수없이 많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소위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대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진심으로 찾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줄기차게 기도했는데 성경은 왜 하나님을 저들이 찾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걸 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줄기차게 구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 말씀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부터 19절 좀 깁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얼저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 행사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혹돼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뭐를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은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 시대잖아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경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뭐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해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경록해 하시던 것 같이. 듣고 경록해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듣고 경록해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몇 년 동안 노하셨다고요? 40년 동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또 하나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오늘 히브리서 3장을 토대로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
두 번째, 그 삶의 결과. 세 번째,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그들은 하나님을 경록히 했습니다. 아까 써 있었죠. 아까 9절에서 시편 95편 10절에 보면요,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근심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쿠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혐오, 구역질 따위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고 해서 그냥 좀 마음이 아프게 한 정도가 아니라 혐오, 구역질까지도 포함할 정도로 강력한,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록했다. 그러니까 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근심케 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록케 한 자들이다, 이거 금방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꼭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다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예를 들으십시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 홍해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앞에는 바다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애굽 최정예 부대가 이미 코앞에까지 쫓아와 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배를 만들 수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싸운다는 것은 자살행위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애굽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상황 닥치고 나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누가 언제 데려오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여기 데려다가 왜 광야에 죽게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며 하나님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눈 뜨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죠. 들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를 건너게 되었죠. 아까 그들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것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록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한다는 사실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했다 잘 압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아야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길. 이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포함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과 뜻,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3장에서는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시편 95편의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5편에 대한 주석에서 여기 도,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도라고 먼저 있었죠. 길도자인데 그게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도의 문자적 의미는 길, 도로이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지침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 주석에 보다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3장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면 저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과 뭐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미혹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시편 95편도 마찬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을 잘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었는가?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의 마음은 미혹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음이 미혹되어라는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구절에 대해 페트라 주석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된이라는 단어가 토의 레바브라는 단어랍니다. 저 히브리 잘 모르는데 주석에 이렇게 나왔어요. 직역하면 그 마음이 헤매이고 있다 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된다는 말은 마음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방황은 그들의 내적 방황에 따른 필연적인 징벌 때문이었음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고 길을 이렇게 헤맨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방황한 것은 내적 방황의 결과였다 그 말이죠. 마음이 미혹돼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방황한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헤매는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표현을 시편 107편 4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적 방황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됨으로 인해 스스로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상태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문제가 뭐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방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등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혹은 완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다고 히브리서 3장도 시편 95편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강팍한 마음 혹은 완고한 마음, 그것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거 아시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건 처음 율법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고 신명기 3장 15절부터 20절을 보면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고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 향한 하나님도 상은 생명이라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택하는 길에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그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서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신앙의 한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들의 삶의 특징, 불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아까 읽은 마지막 절에 불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많이 들으니까 우리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머릿속에 불신 딱 떠오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들이 처한 상황에 100분의 1만 처해도 저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만큼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닥쳤는데 안 그럴 사람 누가 있겠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겠죠. 아니요, 그 똑같은 길을 모세가 갔습니다. 근데 모세는 안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의 모습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 의존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셨고, 그래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여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지하여 설 수 없었습니다. 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 그러면 이게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는데 그 삶의 결과가 뭐였느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강력하게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을 경고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내셨습니다. 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 훈련시킨 겁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까지 말씀하시고 그들이 400년 만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시대에 보이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마를 거라고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의 한 백성, 이제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찾아오신 겁니다.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그들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이들을 빚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103편 7절입니다. 시편 103편 7절 한번 보시죠. 우리 아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저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 근데 그들은 뭘 몰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시편 103편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행위를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행위란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원어에는 길이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똑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킹제임스 성경, RSV 성경, 영어 성경, 주된 성경 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뭘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보이셨다고요? 행사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고 길을 보이지 않았는지 이제 명확해집니다. 우선 그 먼저 여기에 길, 행이라고 번역된 길에 대해서 페투라 주석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행위, 데라키, 본 용어 자체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나 의도, 도덕적 성향, 성품 등을 뜻하지만 본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그 후에 땅 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규례들, 개인을 포함한 민족,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전 포괄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뜻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구했던 기도를 여기 인용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여기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한 자리에 머물기를 추구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 뭘 보이셨는가?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뭐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자기 환경에서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일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일 때 마실 것을, 위기 가운데 도움을 등 자기 필요, 자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사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행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이걸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살펴보다가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남 받으시고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찾으면 만남 받는다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그저 줄기차게 밤낮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구하면 그게 그 구절인 줄 알고 잘못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누구의 삶에서 볼 수 있냐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그들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 구절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이 신약의 우리들을 경고합니다.
그만큼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로 말하면서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들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저들처럼 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너무나 심각한 사실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왜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필요에 기도를 합니다. 수능 45일 전부터 큰 교회들은 새벽 기도는 차고 넘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길과 의중과 뜻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돌이키지 않았으면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또 이 설교를 인터넷에 듣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서 돌이켜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